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교회 복음전도 온라인 DBS 3강 두 가지 회심을 통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이라는 용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이거든요. 특별히 기독교 문화 또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한테 있어서 회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 신앙에 대한 소개인 거죠. 그런데 첫 그리스도인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회심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심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해 볼 종교적인 배경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세기 로마인들의 눈에 비친 낯선 풍경 이 1페이지의 첫 번째 빈칸은요, 회심이라고 써주시겠어요? 회심.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그 한자어인데요. 이 회심에 대해서 구스타프 바르디라는 신학자 또는 이렇게 역사가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기독교와 회심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회심의 개념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 로마 세계에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도래하기까지 그랬을 것이다. 즉 기독교가 나타나기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회심 개념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빈칸도 회심인데요. 회심은 종교적인 맥락에서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맥락이냐면요, 한 사람이 어떤 종교적 입장을 떠나서 새로운 종교적 입장을 취하는 것, 개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령 불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다라는 의미.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종교적인 입장이 없었던 어떤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특정한 종교적 입장을 취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 또는 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라든지 또는 어떤 마음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상황, 이것도 이제 첫 번째 회심인 거고요.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어느 시점까지는 빈칸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명목상의 종교인, 명목상의 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명목상의 종교인이었다가 갑자기 열정과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 신앙의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경우를 말한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바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호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심의 개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특히 주후 1세기 그 회심의 모습이 생소했을까? 신약학자이자 주후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로마와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왜 고대 로마 시대에는 회심 개념이 생소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마이클 그린의 세 가지 회심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회심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한테 생소했을까? 첫 번째는요,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은요,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DBS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통적으로 쓰였던 단어가 믿음이었습니다. 맞죠? 건강한 신앙인 거죠.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아주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는 대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커넥션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은요, 주로 빈칸에 신비 종교라고 써주시겠어요? 신비 종교를 그들의 종교로 삼았는데,
그리고 그들의 종교관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비 종교는 한마디로 믿는 대상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제의적인 절차, 횟수, 순서를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 고대 로마 시대는 신비 종교를 주 종교로 삼았는데 사회적인 책임 또는 사회적인 안녕을 위해서 다 참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의 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이게 훗날 기독교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예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했던 그 수많은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종들을 디스플레이했던 그곳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신전을 중심으로 한 여러 종교적 제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문제였기 때문에 저 집단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은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았기에 믿음 때문에 과거와의 생활을 단절하고 믿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이 기독교인들의 회심이 아주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문단인데, 즉 이들에게 종교는 빈칸 믿음이 아닌 제의적인 활동이었어요. 그들이 소속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 우리는 사회적 책임으로 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로마 종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은요, 윤리와 종교를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강의한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미트라스 신봉자든 이시스 숭배자든 당시 종교인이 갖고 있는 행실은요, 남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종교가 다른데 생활 양식은 같았다라는 거죠. 물론 제2활동이 진행될 때마다 각 종교마다 조금씩 생활 양식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허용되는 음식도 조금씩 달랐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간에 어떤 의복을 입고, 그런 요소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윤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별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요, 하지만 당시 어떤 신비 종교도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성품 때문에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잘못된 것을 모두 버리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윤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의 성품이 우리들의 윤리적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그리스 로마의 종교는 그런 영역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스토아 철학파와 같은 이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써놓아 드렸는데요. 당시 1세기 스토아 철학파와 같이 윤리를 추구했던 철학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키케로,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모든 공문서에 십자가라는 저주스럽고 흉물스러운 단어를 없애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키케로와 같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신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들이에요. 알 수 없다. 참 신기하죠?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제2활동에는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윤리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여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진리에 대한 판단 때문이었어요. 윤리를 지키면, 도덕을 지키면 내가 진리에 가까이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문단 보시겠어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했던 세네카는요,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본성과 미래와 운명에 대해 나는 불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가? 당신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아는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네카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멘토 그룹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로마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네로의 참모였습니다. 단순히 참모라기보다는 사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이 지성인이었던 세네카가 죽음 앞에서 내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했다라는 거.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윤리에 몰두했는데 결국 신의 성품 때문에 윤리를 추구했던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거죠.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섰을 때 발견해야 되는 차이점은요, 진리를 찾는 자 이 부분은요, 빈칸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그리스 철학자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죽음에 대한 무거운 체념으로 그들의 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철학이 발달하면 그 정점에는 결국엔 허무주의로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날도 포스트 모던 시대다, 또는 뭐 다원주의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뭐 상대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허무주의로밖에 갈 수 없어요. 너도 맞아, 나도 맞아. 그럼 논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결론이 죽음에 대한 무거운 체념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겠어요? 진리를 발견한 자들은 누구였느냐? 그리스 철학자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았다면 이 사람들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처음엔 취급받았는데 누구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은 죽음 이후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윤리적인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희생하고 나누기를 선택했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주인 대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들에게는 죽음 이후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은 신이 그들을 소유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의적 활동을 하고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그 대상들은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들인 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재물을 바쳤는데, 내가 이만큼 1년에 몇 회 횟수를 지켰다면 나와 내 가족, 또 나의 조직, 나의 국가, 이것을 지켜주는 게 신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존재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 우리들의 전부를 소유한다라고 믿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처음 전도했던 예수의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거래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는 것. 목숨도 요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의 너의 생애를 나한테 다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내 소유권을 예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이게 회심의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로마 종교에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의 인생이 저렇게 180도 달라지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3페이지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인데요.
25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었고 우호적인 관심도 있었고 예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가고 있었는데 예수가 제자 콜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나와 함께 할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은 문학적인 형태인데 이제 강조법 개념인데요. 예수가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움의 개념이 아니고 우선순위입니다.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이 부분은 늘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그들을 미워하래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당신을 그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 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가 우리들의 관계를 다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영원한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28절부터 33절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탑을 쌓으려거든 계산하면서 필요한 자재라든지 어떤 시간들이 가용한 시간들을 계산할 게 아니냐. 그처럼 계산을 해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거죠. 계산 뒤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전부를 다 쏟아붓는 겁니다. 예수께. 그 소유의 개념이 로마 시대 때는 없었다라는 것. 밑에 보시겠어요? 33절 밑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는요. 내 자신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가 예수께 속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황제든 이방의 신이든 다른 주를 고백하지 않았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내 주는 예수 한 분이시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대 로마 종교에서는. 왜냐하면 시저, 그러니까 황제도 주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미트라도 주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만 주다라는 거죠. 아니 황제도 인정해주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도 예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유의 개념 때문에 타 종교가 볼 때는 배타적이다라는 요소들도 빈번히 발생하는 거죠. 왜냐?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께 맡겨 올려드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은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개념이 이제 발전된 메시지인데 12절 보시면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대요. 이거는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인이다라는 개념은 종이 아닌 로마 시민권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나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그치, 맞지. 그런데 13절에 육체의 개념을 갑자기 가지고 옵니다. 13절 두 번째 줄 하반부인데요. 나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게 아니래요. 주님을 위해 있대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개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임도 있지만 내 육체가, 내 인생이 거룩하신 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거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몸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몸이 아니고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에 별표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2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이다라는 것. 어떤 값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값비싼 몸값을 갖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라인 DBS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연봉이 아닌 거죠. 예수의 피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단순히 옛날보다 착해진 삶이 아니고요. 삶의 목적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알리기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왜냐? 소유가 달라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0절 밑에 있는 부분 보시겠어요? 다른 고대 종교들은요, 신자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비 종교에 소속되는 일이나 조상 숭배를 하는 일이나 황제의 동상을 향해서 제의적 의식 수행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세레머니든 다 허락된 거죠. 여기서는 이 세레머니를 하고 저기서는 저 세레머니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냥 다신교 사상이었기 때문인 거죠. 기독교인들과 유대교 신자들을 제외한 고대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의 종교관은요, 새로운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보완이라고 써주시겠어요? 그들 자신의 삶을 위한 보완 개념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도 예수는 부인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도 이 유일신 사상이 나타나는데요. 4페이지에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7장 5절에 제가 볼드체로 써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은 이렇소.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시오. 그들이 세운 돌기둥을 부숴버리시오. 그들의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시오 라는 그 개념.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 또는 민족은 패배한 민족 또는 국가의 신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 신상 밑에 둔다든지 아니면 그들 신상 옆에 둡니다. 신상이 아주 중요한 전리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인 다곤신 발 앞에 두는데요. 그게 당시의 종교관 또는 당시의 전쟁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 또는 다른 국가의 신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기에 신상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 불태워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유일신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5페이지 보시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배타적 신앙관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세계는 놀라움도 있었고요, 미움도 있었지만 강렬한 매력도 느꼈습니다. 원래 다른 것에 끌리잖아요. 쟤네들 우리랑 좀 다른데? 그리고 삶도 윤리적이었거든요. 피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진짜 유별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들이 딱히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피해 준 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로 불렸던 그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리비아는요, 자기 자신을 섬기던 유대인 노예, 그 노예를 오히려 존경합니다.
그 노예의 종교관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 노예의 삶에 대해서도 어떠한 동경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경하는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을 보냅니다. 아주 흥미롭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의 재정 고문도 유대인이었어요. 알렉산드로스라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유대인이었지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일신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 유대인을 재정 고문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던 네로, 이 네로의 첩 포파이아 사비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기록된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중심부에서도 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당혹스러움도 있었지만 매력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전도의 교두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가 역사도 훨씬 길고 처음에 기독교는 마치 유대교의 작은 분파와 같았었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귀족사회에 어느 정도 흘러는 갔지만 귀족사회를 완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국교가 되고 귀족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을 제가 써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인데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제3의 종족으로 불리게 되었거든요. 제1종족은 로마 시민권, 제2종족은 비로마 시민권, 제3종족이 기독교인으로 분류됐어요. 로마 내에서. 왜 그러면 제3종족을 기독교인으로 했는가? 로마 시민권자들 내에서도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등장한 거죠. 바울도 그러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빈칸에 회심이라고 써주시겠어요? 회심 때문입니다. 회심. 이 회심이 로마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두 번째 줄인데요. 기독교인들의 회심은 로마 제국의 종교 카페테리아에 해당하는 만신전에 전시된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른 신의 존재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회심은요, 한마디로 로마 제국 사회에서 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의 화신이라고 써주시겠어요? 예수의 화신.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심은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전도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전도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도 활동은요, 여기 첫 번째 줄 빈칸에 그들의 회심이었다라고 써주시겠어요? 그들의 회심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심이 가장 강력한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에 있어 대화와 설득보다 중요하고 강력했던 모습은요, 그들 자신들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귀족 사회에서도 그랬고요, 노예 사회에서도 그랬고요. 예수의 사람만 되면 회심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궁금증과 호기심이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했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씨앗에 들어오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또 회심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심을 가능하게 했는가? 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 활동의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신약 성경 기자 가운데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역사를 기록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누가는 회심의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첫 번째 빈칸은요, 성령. 두 번째는 말씀.
말씀 밑에 이렇게도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과 말씀이 회심을 가능하게 했고요.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창조했고요. 교회를 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교회는요, 어떤 능력을 확보하게 되냐면 단순히 수적 부흥만 경험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담대함, 삶의 변화, 그리고 구약을 재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임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은 성령을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한 일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결국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게 되고 선포로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인물 또는 한 대상만 전하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회심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그 회심을 통해서 예수 전하는 것이 복음 정도의 역사였고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도의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4주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은 누구에게 전도를 했고 또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제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6페이지 보시겠어요? 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요, 회심의 두 가지 의미를 읽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스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난 회심은 어떤 의미이냐? 예를 들어서 나는 타종교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나는 종교에 있어서 무관심했는데 예수를 알게 됐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떠한 계기로 인격적인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게 됐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예수 앞으로 데려가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심이야말로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새롭게 변화될 영역이 무엇이라 생각하실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변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이 모습이 변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을 텐데 라는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있다면 기록해 보시면 아주 유익할 겁니다. 기록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기록하시면서 그 삶의 모습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예수의 제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